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게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맨발의 사도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썬다싱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그런 힌두교 가정에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일생 예수를 전한 인도의 성자인데요. 눈이 무섭게 내리는 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썬다싱이 지인과 함께 험한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눈길 위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왔더니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때 썬다싱이 지인에게 이 사람과 함께 산을 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눈길에 혼자 걷기도 버거운데 함께 갈 수 없다고 지인은 먼저 가버렸습니다. 썬다싱은 할 수 없어서 얼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참을 가다 보니까 몸에서 땀이 나고 열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 열이 업고 있던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그 사람의 몸도 서서히 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엎여 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사람을 업고 가느라 기운이 다 소진이 되고 다 빠져서 쓰러질 지경이 된 이 썬다싱을 그 사람이 부추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도우면서 계속해서 산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지인이 눈길에 얼어 죽어 있었어요. 혼자가 걷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최고의 강사이자 20년 동안 이 300만 명을 만난 후에 얻은 변하지 않는 승리의 원칙을 책으로 낸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의 저자 이종선 씨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함께 하기를 어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만나서도 서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1인 가구가 대세이고요. 식품이나 물건들도 소포장이나 작은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가전제품, 식료품 이런 것이 익숙한 것이죠.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오는 공황장애나 또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일행이 이 치유의 섬 멜리데를 출발해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바울 일행이 드디어 어디에 들어갔다? 로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당이 어려운 이 고난과 강풍을 지나 드디어 로마에 당도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멜리데 섬에서 갇혀 지낸가 했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응원을 받으면서 먹을 것과 쓸 것을 배에 가득 채워서 환송을 받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들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했던 16절에 기록된 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지만 그 여정 속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어려울수록 함께할 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루약에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 이 원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주는 사람.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미식축구 감독인 페퍼로스 로저스가 이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페퍼로 로저스에게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의 그 유일한 친구는 자신의 애완견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너무 속상해서 자신을 격려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친구가 둘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애완견 말고 적어도 당신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 것이죠. 그러자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다음 날 개를 한 마리 더 사왔다고 합니다. 개를 사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삶의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정말 힘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수많은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매 베베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보호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매 베베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대한 사도로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는 이 보호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보호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또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까? 어떤 존재?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구절인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이 사람들의 명단을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도 바울에게 힘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무슨 마음을 얻었습니까? 무슨 마음을 얻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사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합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조건을 가진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담을 보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언제 힘을 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힘들어 그 할 때 힘든 여정 속에서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보디올에 도착하자마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했습니까?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무려 남쪽으로 7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형제들이 로마에서 56km나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바빴을 거예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56km 또는 70km나 떨어진 곳에서 바울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맞이하는 순간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났을까요? 사실 바울도 지쳤었거든요. 핍박과 환난, 끝나지 않는 재판, 급작스럽게 불어온 광풍과 난파된 배, 그 어느 것 하나도 녹록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걸어온 길이었지만 너무도 힘들었어요. 너무나 애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먼 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보는 순간 바울은 눈물나게 감격하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배우자와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배우자와 편안하게 지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배우자에게 대한 이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아내가 이렇게 변해야 할 텐데, 아직도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늘 싸울 거예요. 늘 속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함께 할수록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남이 보지 못하는 이 허물과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환상을 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왜 누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누가가 바울과 늘 함께 하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이 단점과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어쩌면 누가에게는 아주 인간적인 이 사람일 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그렇게 오랫동안 이 동행했던 누가가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누가 로마로 갔다고 합니까? 누가 갔다고요? 바울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포함됐어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언제부터 바울과 동행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두보아를 떠나 때부터 오랫동안 누가는 바울이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런지 얼마나 많이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 바울의 단점을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는 지금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로마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 누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 누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에서 의술과 섬김으로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함께 있었을까? 바울이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을 향한 인간적인 환상을 깨뜨렸어요. 환상을 깨뜨리고 그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기를 바라며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감사는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감사는 제 뼛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저의 부족함과 허물과 단점도 보시고 아시겠지만 주 안에서 용납해 주시는 분들인 줄 알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배우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과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들과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환상을 깨뜨리십시오. 환상을 깨뜨리고 그를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를 포함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들어갈 때 무슨 배를 탔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머리 장식은 뭐랍니까? 디오스고로라. 왜 굳이 머리 장식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디오스구로라는 이 단어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우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벳사람들이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신이 바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인데 그 신의 모양을 뱃머리에 장식하고 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다의 수호신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강풍을 만나 난파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몸이 붓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없게 하셨던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들은 뱃머리 디오스구로로 장식을 하면서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 배의 장식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함께 갈 수도 없고 로마에 갈 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루야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형제들도 서로의 환상을 깨트리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비로소 서로에 대한 이 환상은 물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환상마저 깨트버리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은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환상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자꾸 이런 질문만 나올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여러분, 환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환상을 깨트려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망가져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그 은혜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는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목회자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함께 같이 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고 서로를 향해서 어쩌면 스스로 힘들어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비정상적인 남자가 만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인해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가진 환상대로 그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비방하고 비난했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보호자인 베베가 되게 하시고 브리스가와 바굴라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는 루야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함께하는 삶의 우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환상대로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저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와 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난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너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보호자인 베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는 루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루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나만의 환상을 깨트리고 서로 용납하며 섬기는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로 누가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던 베베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울과 같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로 일으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